망망대해의 삶이 풀리지 않는 허무와 의문으로 파도칠 때 흔들리는 이에게 다시 힘을 주는 것은 진심을 다한 기도다. 자비심과 사랑이 담긴 이타적인 기도와 염원. 진정한 기도로서 불단에 올라서는 그 순간만큼은 바다와 융화된 소금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정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다.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흘러가는 강물에도, 지나가는 새 한 마리에도 불성이 있다고 바라보면서 온 만물이 깃든 불성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정멸보궁으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보사찰인 양산 통도사. 통일신라시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경전을 모셔와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에 봉안하였다고 전해진다. 불보사찰이면서 선원, 강원, 율원을 모두 갖춘 영축 총림이기도 한 통도사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인도의 영축산처럼 역사적으로 수많은 수행승들과 사부 대중들의 발길이 머물렀을 것이다. 금강계단을 정점으로 한 통도사 가람은 불보사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통도사는 무엇보다도 삼보사찰 중의 삼보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장율사님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법보사찰이라고 첫 번째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장율사님께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대장경을 가지고 와서 모셨기 때문에 법보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도사는 금강계단에서 보는 같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스님들이 수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보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통도사의 자리에는 9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 전설이 깃들어 있는 구룡지. 붕어가 한가로이 노늘고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잔잔한 모습이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구룡지에는 거대한 용의 기운이 서려 있다. 자장율사님께서 통도사를 창건할 장소를 찾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이 구룡지 인근인데, 구룡지에는 그 당시에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장율사님께서 불화자를 그려갖고 연못에 떡 집어넣을 던지니까 연못이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에 용들이 살지 못해갖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마리 용이 현재 구룡지에 남아 있습니다. 창건설화에 용이 등장해서인지 통도사는 곳곳에서 용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극락전 외벽에는 반야용선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용의 기운을 빌어 무사히 시련을 건너길 바라는 중생들의 마음은 사찰에 전승돼 온 독특한 불교 민속의 기원으로 작용해 오기도 했다. 법당이라는 곳 자체가 지혜의 곳간,
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때 이제 용선에 오르면 이상향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처럼 법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지혜로운 존재로 전환되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용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곳곳에 용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편이죠. 법당이 부처님과 함께 극락세계로 가는 배라면 법당의 기둥머리에 자주 조각되는 용머리는 법당이 곧 반야용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벽화 속의 용은 부처님의 불법을 수호하여 법당을 더욱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의인화된 모습으로 등장하여 부처님의 최고 권위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용은 불교에서 독특한 신앙적 상징성을 띠며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 왔다. 일찍부터 불교에 아마 유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세음 보살님을 상징하는 자보처가 해상용왕이고, 또 부처님께서 탄생할 때 9마리 용이 따뜻한 물과 차운 물로 부처님을 목욕시켰다 그랬다는 그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오방의 네 바다에 사는 주인공인 그 신 용왕이 붓다에게 물을 뿌려서 몸을 식혀주면서 한편으로 법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일찍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랑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념의 존재이든 혹은 실제이든 통도사 가람은 용의 수호를 받으며 천년고찰의 위용을 지켜왔다. 동서로 길게 배치된 세 개의 영역, 즉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의 웅장한 가람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귀중한 문화재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통도사도 대부분의 사찰들과 마찬가지로 화마로 인해 몇 차례의 대화재를 겪었다. 특히 중로전은 전각이 밀집해 있는 구조라서 화재로부터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밝은 빛을 널리 비추고 계신 대광명전. 대광명전 법당안 신중단 위에는 화마를 물리치는 항화마 진언이 적혀 있다. 우리 집에 한 분의 손님이 계시니 바로 바닷속에 사는 사람이네. 입에는 하늘에 넘치는 물을 머금어 불의 정신을 소멸할 수 있네. 이 집에는 하늘까지 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살고 있으니 불의 신은 감히 여기서 피어나거나 뭐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강하겠죠. 화마를 피하고자 했던 스님들의 바람은 여러 전각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부각되어 있다. 미륵불을 모시고 중로전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용화전. 이 법당에 들어서면 불상 위에 펼쳐진 장엄에서 화마에 대항할 힘을 지닌 의미와 상징들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스님들이 바랐던 마음은 그건 같아. 여기까지 물이 차 있으니까 물속에 불이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근데 다른 전각에서는 아마 보기 힘든
그런 걸 겁니다. 전각을 지키려는 스님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1756년 대화재로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됐었다. 그때부터 통도사에서는 화재를 막는 방편으로 단오용왕제라는 불교 의식을 시작했는데, 통도사 전각들을 자세히 보면 기둥 위에 조그마한 단지들이 놓인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소금단지다. 그때 이제 선대 스님들께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대광명전이랑 용화전에 그 개송을 적어 놓으시고, 그때부터 아마 단오를 맞이해서 그 소금을 올리는 의식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스님들은 아침부터 도량을 더욱 정갈하게 청소하는데, 통도사에서 단오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으로 단오 용왕제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단오 용왕제는 단오를 앞두고 각 전각의 들보머리에 놓아두었던 소금단지를 내리는 의식으로 시작된다. 새벽 울력을 마치고 지난 1년간 묵혀둔 소금단지를 내리기 위해 모인 스님들. 스님들은 조심스레 사다리를 타고 전각 기둥 사이에 숨겨두었던 소금단지를 아슬아슬 거둬들인다. 이렇게 소금단지를 교체하는 의식은 소금으로 불의 기운을 막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불교 의례를 단오에 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5월 5일도 양의 기운이 가장 치성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보면 하선동력이라고 해서 5월 5일이 되면 부채 선물을 하는 우리 민속 풍습이 있고, 그 가장 뜨거운 기운일 때 어떤 그 물의 힘을 빌리는 의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 전각에서 소금단지를 내려와 한데 모으는 스님들. 혹여 단지가 상하지 않았나 세심히 어루만지는 스님들의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사뭇 들뜬 분위기다. 1년 내내 전각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땀물이 압축된 게 소금이고, 소금이 또 용왕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왕이 이제 비를 내려서 중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불이 일어났을 때 불을 꺼주는, 화마를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기가 성하는 날 그렇게 함으로써 사찰도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는 중생들의 마음의 불길을 좀 이렇게 안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1년간 묵은 소금들은 버리지 않고 쓰이는 용도가 따로 있다. 먼저 각 전각에서 수거한 소금들은 다시 작은 봉투에 나누어 넣는다. 이 소금 봉투들은 단오 용왕제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는데, 불자들과 나눌 소금에는 대광명전의 항화마 진언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개송의 내용처럼 용왕과 소금의 힘이 실려 불자들을 괴롭히는 번뇌의 불길을 잡고 평안히 빈틈없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단오를 하루 앞둔 음력 5월 4일. 전날 묵은 소금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단지들에 새로운 소금을 넣는다. 새로 넣게 될 소금들은 지난 1년간 통도사를 찾은 불자들의 시주를 모은 것이다. 불자들의 정성과 염원이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채워진 소금단지는 단오 용왕제를 마친 후 다시 전각에 올리게 된다. 소금단지를 덮기 위해 한지에 물숫자를 쓰고 그 위에 항화마 진원 스티커를 붙이는데 어쩐 일인지 스님들은 물숫자를 거꾸로 뒤집는다. 무슨 이유일까? 물숫자를 뒤집어 놓는 것은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 있다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로 떠오르는 의미고 뒤집어 놓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재밌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뒤집힌 물숫자와 항화마 진원을 덮은 후에야 마침내 새로운 소금단지가 완성됐다. 아침이 밝아오고 단오를 맞은 통도사의 하루가 열린다. 가늠할 수 없는 대자연의 고요가 가슴에 스미는 시간. 단오 용왕제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부터 불자들의 발길이 도량에 오간다. 단오 용왕제는 용왕의 존재로 화현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인 불공과는 다르게 용왕청으로 진행되는 단오 용왕제. 용왕청은 영산회상에서 중생제도를 발언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한 용왕에게 그 신령스러운 힘을 펼쳐 보이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통도사 단오 용왕제에 함께 참여한 인연 공덕으로 모든 액난이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부 대중의 기원. 중생들은 용이 화마를 막아내듯이 마음속에 불길을 잡아 평정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용왕청은 그 불공의 다른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부처님전에 올리면 상담불공이 될 것이고 용왕에게 올리는 거니까 이제 그때는 용왕불공 내지는 용왕청이 되는 거죠. 용왕님께 이 물들이 이제 단순한 물이 아닌 바다의 물로 변하게 해 달라라는 의미로 용왕청을 하고 용왕불공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경전 천정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오래된 건물 위에 단지가 큰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사람 키만한 단지가 앉은 키만한 단지가 있었는데 그 단지 속에는 뭐가 있었냐? 소금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옛날 큰 스님들이 이렇게끔 사찰을 수하고자 이런 정성을 기울였구나 하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계기로 우리 신도님들 가정에도 오늘 봉투를 다 받아가서 보관하셔서 올해 한 해 정말 무장무예하시기를 바라고 아무 일이 없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왕제 의식을 마치면
대중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하나하나 소금 봉투를 나누어 준다. 단오 용왕제는 이렇게 사부 대중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부대중이 함께 한다는 것은 첫째 이제 비밀스러운 의식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산중의 행사로만 멈추지 않고 이 좋은 공덕이 들어있는 것을 대중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부대중이 같이 기도하고 염원하고 발언하고 회향하고 이런 의미가 크죠. 용왕제에 담긴 좋은 공덕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회향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기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자신의 탐진치를 녹여내는 신행적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들을 일반 대중에도 지금은 나눠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간의 집안의 평화와 또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들은 앞으로 이건 종교를 떠나서 불교를 떠나서도 아마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왕제가 끝나고 각 정각마다 소금단지를 얻는 의식이 이어진다. 용과 소금이라는 민속문화를 여법한 불교 의례로 승화시켰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단오 용왕제. 우리 불교가 민간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도 단오 용왕제와 같은 불교 의식은 문화재 차원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가 아주 고도의 그 사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가장 소박한 소원의 성취와 나아가서는 그것이 해탈열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아마 대중들도 불교의 그 깊은 교리와 사상을 쉽게 아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약 30년 정도 단절되어 버리면 잊혀져 버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선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전통, 민속 이러한 것들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깃든 사상과 문화의 기반 위에 빛을 발하는 통도사. 통도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다양한 이들이 함께 향유하는 귀중한 가치를 품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단오 용왕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교의 정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